274장입니다. 274장.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5장입니다. 스가랴 5장.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있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한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의 내용인데요. 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앞서서 먼저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로기 이후 유다 공동체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흩어진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하는 중대한 과업 앞에 있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인물입니다. 그가 본 환상은 단순한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6번째, 7번째 이 환상은 회복의 이 필수 전제 조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일을 성취하는 필수 전제 조건으로서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가 처음 보았던 환상은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두루마리는 그 당시에 두루마리는 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장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가 뭐냐면 바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어라, 받아 먹어라 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봉인되었다, 또한 그 두루마리가 봉인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루마리의 크기가 가로 10규빗이고 세로가 20규빗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그 성전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크기는 이렇게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똑같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의 권위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뭐라 하냐면 온 땅 위에 내리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서 백성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찾아가서 그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제거하고 하는 그런 거기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날아가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는 이 두루마리가 특별히 두 가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날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도둑질하는 사람, 두 번째는 거짓 맹세하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도둑질과 거짓 맹세는 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악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악이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것은,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그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바로 거짓 맹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 환상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 성전 건축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 깨어진 죄를 해결해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깨어진 죄를 해결해야 된다 해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서 이 거짓말한 사람의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짓 맹세한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죄 지은 자를 찾아가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킨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 청산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의 일을 완수하기 전에 성결의 심판을 먼저 집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해서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죄를 청산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가 또 보았던 이 다음 환상은 뭐냐면, 7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입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모양이라는 단어는 눈입니다. 눈. 온 땅에서 그들의 눈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에바가 이 세상을, 에바는 뭐냐면 그 당시에 상거래를 할 때 쟤는 이 청량 도구입니다. 청량 도구인데, 그런데 이 청량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그리고 이 합법적인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가지고 측량을 그릇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안에 뭘 넣어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 에바 속에 뭐가 있냐면은, 환상에 보면 에바 속에 한 여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정체가 뭐냐,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정체가 뭐냐, 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에바 속에 담고서, 그리고는 이 세상의 모든 내용들을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뭘 하냐면은, 그 에바 속에 악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납덩이로 가지고 에바의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납땜을 해가지고 더 이상 에바 뚜껑을 못 열도록 만들어버린다. 이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고도 최종적인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납땜에서 에바의 뚜껑을 닫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학날개와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서 이 에바를 들고 신할 땅으로 가져갑니다. 그 신할 땅이 어디냐 하면, 신할 땅은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겠다 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탑을 쌓다가 결국에 최초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 무너졌던 심판의 증거가 있는 장소, 거기가 신할 땅입니다. 그리고 또 신할 땅은 어디냐면 바로 장차 멸망할 도시 바벨론이 있는 땅입니다. 바벨론이 신할 땅을 이후에 바벨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 가치관의 근원지가 바로 신할 땅입니다. 그쪽으로 봉인된 에바를 거기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봉인해서 근원지인 신할 땅으로 다 돌려보내서 거기서 자기 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보낸다는 의미는 이 약속의 땅에서는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히 추방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발붙일 수 없는 거룩한 공간으로 이 약속의 땅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땅에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이 은혜만 선포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은 제한적이고 이 뭔가 한계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이 싹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악은 전혀 접근할 수 없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영광만 거기 머물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공급되도록 회복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개인적인 죄든지 아니면 구조적인 그런 악의 문제든지 간에 죄에 대해서는 정결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정결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주는 것은 이 성전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건물 안에 들어온다고, 우리 과거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정치하다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도피를 하다가 이렇게 명동 성당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종교적인 건물에 들어가면 공권력이 거기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이
성경적인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오늘 거룩한 자가 이 안에 들어와야 그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오늘날 이 시대에 성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이,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고, 예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곳은 아무리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거기 모여가지고 그렇게 뭐 반상회하고 거기서 정치 모임 한다면 그 장소는 예배당이지만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도 성전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주는 그것은 건물이라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성결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전만 짓는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만 들어온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날마다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걸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로 이야기했지만 앞에서는 7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켜보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이 경고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악을 우리가 뿌리 뽑아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 하루 정규인 수련을 하면서 그냥 즐겁게 시간 보내는 그것도 좋겠지만 그 시간의 내용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제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삶이 먼저 선행된다는 겁니다. 그 삶이 선행되면서 정결한 심령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들이 지어져 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이 여인의 이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정교인 1일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돌아보면서 또한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정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청산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를 정교인 수련회로 진행할 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전도의 모임이 하나님 아버지 활성화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